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거스려 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 드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함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지금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금 고난의 이 아픔을 큰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장사한 지 4일 만에 중작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 중에 호스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무려 30여 년 이상 섬겨오신 분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일화가 담겨져 있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을 소개하는 책 제목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 제목이 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인가 하냐면요, 사실 이 호스트 선교사님도 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후임으로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맡아가지고 무려 30년 이상 이끌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임인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 보통 유명한 분입니까?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만큼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 이 후임인 호스트 선교사님은 그 선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비해서 거의 뭐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왜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인가 하냐면요, 이게 바로 그 호스트 선교사님이 원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그래서 잊혀지기를 위한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가 원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그 전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비해서 호스트 선교사님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의 낮아짐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의 미덕은 다른 모든 덕보다도 뛰어났다. 여기 나오는 이 숨겨짐의 미덕, 이게 저에게는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이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이 제목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감동이 되기는 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좀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알려지기 원하는 그게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절로 존경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이름을 알려지고 싶고 또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게 본능인데 어떻게 이분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가지고 잊혀지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게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그것도 잘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믿는 게 종교고 그래서 가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술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독교의 진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왜 이런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는 삶을 추구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요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 예수님의 어느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가 보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 예수님의 특징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특징을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5절부터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의 부활하신 이 주님이 5절에서부터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라는 이 복음은 바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팩트만 전하진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것을 사도신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표현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으신 주님 실제적으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신 그 실체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 이걸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리고 세상은
내가 살아야겠으니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 CCTV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어 네가 살릴 수만 있다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정신을 구현내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 네가 살 수 있다면이라는 이 정신을 구현해내려면 바울이 경험한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때 주님의 특징은 4절, 장사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세상을 거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여운을 준 장례식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감동의 장례식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어느 초신자의 장례식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요, 불행하게도 30대 형제인데 그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네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꿈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이 형제가 받았는데, 그 형제가 초신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건가?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헷갈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부활절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이 무슨 꿈인지, 자기가 체험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 형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결심을 하고요. 지금 자기보다 어린 그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가출하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뭐 이 생계는 꾸려야 되니까요. 멀리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애를 돌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형제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함께 일해줄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의 마음이 모여졌는데요. 이 형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이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 후에도 계속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 형제가 꾸었던 꿈이 뭐냐면요, 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죽는 거.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형제의 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형제가 꾸었던 이 프로젝트 발표를 며칠 앞두고 이제는 이 형제의 병세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그 아이도 초청해서 모금한 돈도 전달을 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자기의 꿈이 막 실현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합니다. 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로 초청을 받아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터치가 이루어지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 장례인식을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게 하지 말라고,
화려한 꽃으로 장식을 하고 밝은 찬양을 부르고, 오늘 내 장난식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를 어떻게 머리에 기억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1년에 2번, 5월에 한 번, 또 성탄절에 한 번 그렇게 세례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 7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예기치 않는 이 세례의식이 잡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의 세례식인데 왜 갑자기 세례식을 하게 됐나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됐더라고요. 이 형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그 1년도 안 됐을 때니까요. 막 세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신청을 했는데, 세례식을 받으려면 이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형제가 하는 슬픈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그때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세례식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너무나 감동적인 눈물바다를 이루는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특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부른 찬양이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까지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의 고백 아닙니까? 그 청년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은 그 다음 결론,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막 울먹울먹하면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여러분, 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이 형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신이 이 형제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치 야구에서 그 희생펀트, 희생플라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펀트가 뭡니까? 지금 내 동료가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당연히 그 안타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생펀트를 떼요. 그건 자신은 죽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어서 1루에 있는 선수가 2루까지 가게 되면 그 선수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기뻐하는 그게 바로 희생펀트 아닙니까? 희생플라이도 같은 거예요. 그냥 공을 높이 그리고 멀리 뛰어가지고 3루에 나가 있는 주자는 들어오고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플라이예요. 내가 죽어 네가 점수를 낼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이 쓴 부활을 살라, 이 책 제목도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이 책도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도서관에 가서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라. 거기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가 왜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괄호하고요. 그 거대한 신비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자주 묵상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거대한 신비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에너지로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또 그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담긴 그 전례 없는 에너지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부활신앙은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밖에는 볼 수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안달복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늘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좁은 시야, 이런 우리들에게 장사한지 사임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까 그 형제가 지금 한두 달 그리고 세 달 이것밖에 안 남지 않은 그 생애 가운데 갑자기 너무 담대해져서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 소아암 걸린 아이 하나를 내가 살려놔야겠다는 이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유는 그의 시야가 넓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게 나는 다인 줄 알았는데 다가 아니었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등바등해가지고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시야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호스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라서 그 전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상으로 나는 더 유명해질 거야.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시야가 넓어졌어요. 꼭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는 잊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주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야가 넓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안달복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게 빠져있는데요. 그 라틴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대가지불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감동으로 받으셔야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주님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감동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끝났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대목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연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는 비장해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 시야가 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맨날 이렇게 고통당하고, 몰라서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몰라서 맨날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내 인생인데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여유가 되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 그 시선의 문제라고. 우리 시선의 좁은 문제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으로 나요. 한 4살 먹은 애가 어느 길거리에서 여기 앞에서 그 공놀이를 하고 있으면요,
모든 운전자들은 다 엉금엉금 기어가야 돼요. 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애는 어려가지고 또 시선이 좁아가지고요. 모든 관심이 이 공에만 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공이 길거리로 나가버리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차가 오든 차가 안 오든 바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애는 4살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40살이 되도록 환갑이 되도록 이런 애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이 공밖에 안 보이는 인생. 이 공 하나만 없어지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 걸 제가 보는데 이 용어는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확증 편향이 뭔가 보니까 자기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현상만 믿는 현상인데 이건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시야 좁음. 그 어린아이의 공놀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온 세상의 기준이 자기가 읽은 책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이 시야 좁음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두렵고 두려운 게 그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매 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시선이 어린애가 공만 쳐다보는 이 4살짜리 시선이라면 이 설교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설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넓혀달라고 다윗처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선을 넓히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안도 함께 해주십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아까 그 청년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1년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간 이 젊은 형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야가 넓혀지니까 참 내 남은 인생 몇 년 더 사느냐 몇 달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이구나. 이 삶의 넉넉한 여유를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마음도 안 된 형제가 또 가정도 있는 형제가 눈도 못 감고 죽어야 되는 게 인간의 그 연약함인데 어쩜 그렇게 여유있게 내 장례식은 너무 슬프게 너무 우중충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유로움으로 죽을 수 있는 이 형제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시야의 문제거든요.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 저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임하셨느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을 장착한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활신앙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쭉 설명한 다음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는 그리고는 54절에서 이 부활의 결과로 얻게 된 이 승리, 사망을 생겨버린 이 승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5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 번역으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메시지 성경으로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아까 그 초신자 형제가 보여준 게 이거 아닙니까?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바로 그 다음 56절, 5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삶 중에서 실패가 좀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또 이 사업도 실패했고,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했고, 또 건강도 실패했고, 인생 중간에 많은 실패가 있었어도요. 그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 인생은 승리한 거 아닙니까? 9회 말 투아웃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었어도 9회 말 투아웃 이후로 홈런 11개 쳐가지고 11대 10이 되면 그건 바로 이긴 경기 아닙니까? 인생의 시야 조범으로 맨날 한탄하는 게 내 인생은 실패했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건 시야 조범에서 나오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십니까? 시야가 넓혀지면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주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너를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가지 말씀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게 뭐냐? 장래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며 눈앞의 욕구를 참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리게 될 더 큰 만족을 꿈꾸면서 현재 누려야 되는 작은 만족을 포기하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애예요.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보니까요,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의 그 훈련 과정이 얼마나 극심한지 차라리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고통을 왜 참아냅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단하는 것도 불신앙이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 수 없나? 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보다 더 유명하다는 소리 들을 수 없나? 김의수 목사가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면서 제가 막 설치고 다니면은요, 그건 만족지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혹시 지금 낙심 중에 계세요? 그 낙심이 그 좁은 시야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심 중에 계세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첫째,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것도 중요하고, 둘째, 그 소망의 근거가 중요해요.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음을, 그래서 최후 승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형제님,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마디만 보면요,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또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근데 시야가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이러네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장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너무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아버지 영안이 열려 이 세계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넓은 시야, 넓은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고 내가 느껴지는 것밖에는 더 느낄 수 없는 이 좁디 좁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죽음의 경기를 허물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금방 예수 믿었던 그 젊은 형제처럼 얼마나 오래 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그저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좀 미루는 이 만족지연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 누리게 될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이 충동적인 이 세상에서 억누르고 억제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나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좀 더 수고를 해달라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죽어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사실 수만 있다면 이런 복음으로 무장된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최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